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주제는 그 복음,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에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출발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토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어떤 측면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갈라디아서를 주제로, 로마서보다는 갈라디아서를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다고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책임이 있어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지침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서 좀 정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뭔가 심오한 진리나 어떤 신비한 영적 그런 지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좀 더 명확한 삶의 지침을 주는, 우리 삶에 어떤 지혜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주제.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되게 꼭 다뤄야만 하는 주제였기 때문에 좀 기뻐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담백하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냐? 바울 사도는 무엇을 보고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부터 갈라디아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자신이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이다, 그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는 이 복음을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기존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도들과도 교류가 없었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접점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수리아랑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는 접점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단서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이 다른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와는 접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그리고 이제 14년 후에 바나바랑 디도랑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 하나, 디도가 있었는데 디도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단서예요. 디도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이방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주제의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거짓 형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은 어떤 형제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자유를 엿보는 사람들이고,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거짓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회방을 하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과는 접점이 없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견고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천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게바가 안디옥에 왔어요. 이번에는 이 게바는 베드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문맥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주 활동 무대는 사실은 예루살렘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은 이제 사실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죠.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외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외식을 하게 되냐면 그 이방인하고 같이 먹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이방인하고 먹는 게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떠나서 물러가요. 왜냐면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유대인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그 식사자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유대인들도 같이 외식을 하게 되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저희 외식에 따라서 유혹이 되고 그 식사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외식함으로써 다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척을 한 거죠. 그것을 보고 바울이 무엇라고 하느냐?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말을 했대요. 네가 이 모든 자 앞에서 말한 이유는 분명하죠. 이거는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맞고 그걸 모두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에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이제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매일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방을 쫓고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있는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라고 바울이 책망을 해요. 즉 베드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어떤 율법이나 관습에 매일 필요가 없었지만 오히려 그 관습에 매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도록 하는 것까지 사람들을 그 외식하게 만든 거죠. 어떤 유혹거리를 준 거죠. 시험거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헐었던 것은
이 문맥상 율법이죠. 율법을 우리가 다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도 나와요.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율법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범법한 자로 만들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상태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째서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왜 우린 율법에 대해 죽죠? 율법은 근본적으로 이 율법의 기능이란 것은 산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리적으로도 견고하게 우리가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단서를 봤죠. 유대교와는 접점이 없었고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있죠. 이 세 가지 사건을 토대로 우리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실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른 복음은 결국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순수한 믿음 외에 사람의 행위를 덧붙이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문맥적으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천주교를 비판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믿음과 율법의 행위는 어떤 기준에서 왔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3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즉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라는 말은, 이 문맥을 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잘못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부적이고 분별이 되는 예시들을 좀 더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마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저 한 후에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율법을 우리의 삶에 덧붙이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자 했던,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책망했어야만 했던 그런 주제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규례의 일부를 지키려고자 하는 것, 할례가 이제 나오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또 이제 세부적인 주제로 또 넘어가면, 율법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줘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이제 3, 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주제를 제가 길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옛날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른 여러 주제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들 교리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어떤 형성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고 율법이 뒤에 덧붙여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긴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더해진 것이고 이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오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율법을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다른 복음, 유대인의 관습, 율법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다른 복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유대인으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제 와서 할례를 받거나 이제 와서 뭐 유대인처럼 뭐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정말로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진 않아요. 그치만 그럼 현대 기독교는 과연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 바울 사도는 무엇을 책망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것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책망하고 있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을 책망을 해요. 날을 지키는 거.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것을 어떤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처럼 삼고 그것을 떠받드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지키는 문화, 이 날짜를 지키는 종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무지하고 많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가르쳐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1년에 뭐 2번, 매번 굉장히 많은 날짜를 정해서 모이는데 그 중에 특별히 2번,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은 더 뭐 꼭 모여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때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유대인들도 1년에 3번 모였다. 우리는 1년에 3번이 아니라 2번밖에 안 모이지 않냐. 그러니까 2번이라도 잘 모여야지. 우리는 2번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모이면 되겠냐. 뭐 그런 식으로요. 제가 모이기 힘쓰지 말란 얘기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모이기를 힘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교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종교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다른 복음이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바가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식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이때는 모여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인 거고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육체의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할례를 받진 않죠.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서 할례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례 받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우리 안에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할례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저는 가르침은 좀 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되게 겉보기에 티나게 만드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할례에서 좀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할례를 받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만약에 그 구약의 예식을 가져오려고 치면 그는 율법 전체를 당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고 이렇게 율법을 행해야 되면은 율법은 사람을 저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돼요. 할례를 행하는 것, 할례와 유사한 어떤 종교적 모양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를 실제로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추락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그 유대교의 관습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쨌든 뭐 정말 순수하게 그들의 율법, 할례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유대교의 체제나 시스템, 날과 달을 지킨다든지 어떠한 음식을 가린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형태들, 그리고 이제 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의 종교라는 거예요. 육신의 종교. 그리고 이 육신의 종교라는 것이 바로 적은 누룩이에요. 적은 누룩. 우리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쨌든 율법, 할례, 유대교, 외식으로 어떤 그 압축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모습의 종교가 여기에 이렇게 덧붙여치기를 좋아하고, 이거는 누룩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 퍼져나가서 이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영향을 받게 만드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제가 이제부터 할 얘기가 진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이런 게 좀 고민이 되고 마땅히 올바른 게 무엇일까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이자 하는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삶을 원하고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실현되기가 결코 쉽진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겠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어떤 이 종교라고 대표될 수 있는 무언가의 규칙을 누군가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걸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우리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모여보자. 되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는 순식간에 누룩이 되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와 규율을 만들고 그건 종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보다 아주 명확한 악함이 이 교회를 흔들질 못해요. 제가 이따가도 다시 말을 하겠지만, 여기 어떤 모임이 있어요. 여기 어떤 모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 담배 막 즐기자, 뭐 하자, 막 방탕하게 살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쨌든 주님께 합당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을 듣고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경계를 하세요.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경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수 있을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비주류로 남죠. 이런 가르침들은 비주류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은 누룩이 아니에요. 퍼져나가질 않아요. 누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되게 사람의 귀에 듣기 좋아 보이는 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해보자, 뭔가 우리 육체의 모양을 만들자,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스템과 예식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좋아, 우리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서 더 우리의 모임을 아름답게 치장해 봅시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룩이 돼서 오히려 그런 가르침들은 교회 안에 쉽게 들어오게 되고, 그게 바로 바울이 반대했던 것인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 현대 기독교의 모습을 보세요. 이 종교로 가득 차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가 무엇을 경고하는지를 정말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바울 사도가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항상 그 약간 일종의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괜찮은 거. 우리가 하는 거는 예식이 아니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 그게 자기 생각인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순수한 예식이에요. 순수한 예식이라는 건 없어요. 예식은 예식인 거예요. 예식은 아무리 순수해도 예식이고, 그러니까 그건 누룩인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아름답고 순수하고 진실한 규칙은 없어요. 규칙은 그냥 규칙일 뿐이고, 그 규칙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육신의 종교라는 것, 이 육신의 종교라는 것은 실제로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 할례, 유대교 외식은 전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어떤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다 치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십자가도 달고 간판도 예쁘게 달고 건물도 예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거 육신의 종교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하면서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도 생각해 주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땠죠?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았겠느냐. 바울 사도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종교 안에 덧붙이면 안 된다라고 전파를 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모임 안에 무언가를 치장해서 외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외부인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들 되게 아름다운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실제로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전하지 않았고 육신의 종교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였다. 만약에 내가 할례를 전했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쳐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 육신의 종교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라고 말하죠. 또 바울 사도는 자기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뭔가 그럴싸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질문 하나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에게 잘 보이게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거, 교회의 어떤 규칙, 질서, 시스템, 건축물, 아름다운 예식 이런 것들을 축적해가는 것은 모두 다 육신의 종교인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람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말씀에 따라하는 강력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게 교회를 흔들 수가 있고 누룩처럼 퍼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종교고 십자가에 거치는 거고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우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는 자유하고 육신의 종교가 필요 없지 않냐? 자유롭지 않냐?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는 해요. 물론 근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개인에 대한 경고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기회를 삼자고 누군가가 주장해도 모든 성도들이 이 말을 따르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죠? 우리가 다 이걸 알거든요. 육체의 기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주류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본인들 말고는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만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누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몇 명 있지만 그냥 몇 명 있을 뿐이에요. 이들의 사상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수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자신이 육체의 맘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채워나갈 뿐이지 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다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해주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저렇게 하는 거 인정해주는 거야?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가르침들은 누르게 될 정도로 위협적이진 않아요. 실제로는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한 작업을 하자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다 솔깃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걸 해보면 우리 교회가 더 뭔가 모임의 체계가 생기겠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게 육신의 종교가 되고 누룩이 돼서 쫙쫙쫙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들은 사람의 귀에 훨씬 더 달콤해요.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이 되고 교회 안에 이것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오해를 철저하게 깨기를 원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악용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이거는 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해도 됩니까? 맘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런 건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 안에는 새로운 소욕이 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대한 어떤 소개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동시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향성도 있는데 이 둘이 서로 항상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서로 이것이 싸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다라고 말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경계하라고 말을 해요.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게 맞아요. 잘못된 게 맞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절대로 일반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쉽게 통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최소한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즉
이런 이 분명한 육체일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진짜 형제가 아닐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다. 형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판단하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빠져 살고 이것들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형제가 아닌 사람들일 것이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 또한 분명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이래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우리 삶에 아름답게 필요한 것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는 것이 율법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애매하고 난해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거든요. 율법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율법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이긴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종교로서 누르게 되는 것들을 말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오늘 성경에 써놓진 않았지만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결과물들은 결코 외식이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내 안에 악이 있어. 근데 내가 착한 척하고 사는 거야. 외식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은 외식 아니냐. 왜냐면 내 안에 악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극도로 반역적인 행위인 거죠. 나의 악함을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말할 뿐인 거잖아요. 분명히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 악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했어요. 내 안에 악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안 따르고 하는 건 외식하는 건가요? 이건 되도 않는 소리인 거죠.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분명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육신의 종교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우리는 옛날처럼 어떤 종교 의무 속에서 무슨 모임을 약속대로 가야 되고 그것을 가지 않으면 책망을 받고 양심의 정죄를 받고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이런 고민도 하게 돼요. 우리는 분명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모이기를 힘써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커져가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성령의 소욕을 쓰는 걸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몇월 며칠 매주 일요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딱 정해가지고 매주 무슨 요일은 무슨 모임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무조건 와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거는 성령의 소욕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모일 수 있게끔 해야만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끔 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다만 이런 기적의 논리, 마치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악이 있으니까 악을 행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 악을 숨기는 거, 내가 안 악한 척 하는 것은 외식이다. 그런 것은 되도 않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 말은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말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우리가? 이 사람은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죄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죠? 죄인. 구원 아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뻔해요. 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란 사람은 분명히 내 안에 죄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는 뭣도 계실? 성령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죄가 있는 이쪽, 얘는 죽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안에 육신의 경향성은 남아있지만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외식한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진짜 되도 않는 소리인 거죠. 지옥불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인 거, 이런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육신의 모양을 내는 종교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자유가 우리를 맘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냐? 절대 그것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는 종교적 규범으로부터는 자유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그것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주의하게 될 경우에 육체의 소욕에 휩쓸려 가가지고 좀 아름답지 못한 삶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추구해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고, 분명한 육체의 일을 거절해야 되는 게 맞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로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느낀 이 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요일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일은 이방인이 되었다가, 평일엔 죄인이 되었다가 교회를 가면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그런 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위안을 받고 교류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치만 연약함만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은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육신의 모양을 내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우리는 종교로부터는 자유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이루는 것은 결코 외식이라고 볼 수 없고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